할렐루야. 네, 수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벽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으로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날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을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히야라.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즐거움의 성벽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함께 살펴보는 느헤미야는 오늘 포함해서 딱 두 장이 남았습니다. 이 12장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가 귀환하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잘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도 했고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성벽이 재건되고 자리를 잡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벽 재건과 함께 성벽 봉헌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입당 예배 정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성벽 봉헌식은 범국가적인 행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점이죠. 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아주 상징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점입니다. 이 예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마땅히 망하고 버려지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벽 봉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또한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수많은 예배, 감사의 예배들이 나와 있지만 느헤미야 12장에 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범국가적인 행사인 이 성벽 봉헌식 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내용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모양이었고 또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은혜 받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6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포로 기한 때에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 8절부터 9절까지는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의 명단, 10절부터 11절에는 수룹바벨과 함께 기한했으며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족보, 12절부터 21절에는 예수아 아들인 요아김 때의 제사장 명단, 마지막으로 22에서 26절에는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긴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성벽 봉헌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며 그 이후에도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정리한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드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성벽 봉헌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또한 노래, 즉 찬양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는 감사와 찬양을 함께 드렸다는 것을,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벽 봉헌식은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31절을 읽어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으로 행하게 가게 하니. 아멘. 성벽 봉헌식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거르게 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두 무리 중 한 무리는 에스라를 손들어 하여 우편으로 분문을 향해 성벽 위를 걸어가게 하는 무리였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를 손들어 하여 반대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게 하는 무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 무리는 감사 찬송을 부르며 오른쪽 분문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37절에 이제 다른 무리도 감사 찬송하며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그들이 독특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도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었다는 사실과 유대 백성들의 안전이 성벽의 튼튼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걸으며 고백하며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을 드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27절, 31절, 38절, 40절 모두 4번에 걸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라는 것, 이 잔치가 열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과 함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매번 드리는 예배가 당연히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지만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그저 추수감사절에만, 특별한 날에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드리는 감사,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서 나오는 감사, 감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매번 예배가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번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버거워서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 안에 이미 사실 감사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문제를 내어서 문제를 맞추면 상금을 주는 그런 퀴즈와 토크가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잠깐 보는데 종양내과에서 일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대부분 거의 죽기 직전 암 말기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암 말기 환자,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까운 그런 분들을 목격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유재석 씨가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이야기 했을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성령님께서 딱 뭔가 생각이 나고 영감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실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또 일을 나가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 때로는 나한테 불평불만이 있지만 누구에게는 참 당연하지 않고 감사한 일인데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넌 크리스천들보다 더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그런 일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 모두 생각해보면 사실 감사의 내용들이 넘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감사의 내용보다는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 모자란 점들을 더 크게 보며 감사의 내용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감사보다는 지침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넘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 찬양 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에서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미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성전 봉헌식은 형태가 조금 달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해야 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었을 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갖춘 것이죠. 그 정결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정결함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한 것이죠. 보혈의 피로 우리 행실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 회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뭔가 눈에 띄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문에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을 넘어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함에 있어 이 성문과 성벽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그 의미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일상의 영역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많은 죄를 지어서 망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기쁨으로 예배했으며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43절에만 해도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벽 봉헌식이 드려지는 날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했으며 진정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 우리로 하면은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 기쁨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단순히 성벽을 쌓아 올린 후에 얻는 그런 성취감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런 기쁨, 즐거움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을 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의 기쁨은 단순히 그들만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은 이제 그들 가운데 넘쳐 흘러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쁨의 모습이 주변 대적자들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단합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어떤 만족감에서 올까요?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그리고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기쁨이 가득한가, 저렇게 행복해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흘러 넘쳐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벽 봉헌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했으며 그들의 정결함은 단순히 예배를 나아가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또한 우리 삶이 정결하게 되며 또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매 예배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마다 불평 불만으로 또는 지친 모습으로 또는 감사함 없이 드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거룩함이 내 삶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배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자신들의 붙드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전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예배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죄의 모습들, 하나님 부정한 모습들,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 해결이 우리의 삶 전역 가운데 거룩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가 주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그런 기쁨과 즐거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즐거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저들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들은 기뻐할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로 인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예배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추석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도 회복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또 찬양팀, 또 찬양 인도자, 반주자, 또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붙들어 달라고,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어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확진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고 또한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정직하게 이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또 확진세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알려주시고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북한과 정말 이렇게 대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선교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들이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